예수님을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창세기 15장은 유명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라 불리는 언약으로 유명하고, 또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체계식과 더불어서 6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에는요, 기독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인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는 그 로마서를 쓴 그 저자가 평가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 창세기 15장의 본문 가운데 들어가는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이렇게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하여서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이 그 주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그 믿음이 그 주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울의 유수 생겨가 좀 끊어픈 거에 같습니다. 오늘 15장에 훨씬 높네요. 1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성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장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 게라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당장 이루어 성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이 고민되고 의심도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수백 년 후의 일입니다. 예레미야도 예언한 지 수백 년이 지나야 70일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이와 같은 긴 시간은 어떤 경우에는 그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확신을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났긴 하였지만은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또 언제까지 소망해야 될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이에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건져주셨고, 또 전번에 설교 본문이지만 14장에서는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들의 손에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아무 이상도 없고 담대한 데 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구약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면 이를 두려워한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계시해주고 위로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개의 1절에는 오늘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후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 일들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일들, 이 일들 후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14장의 사건과 연결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전쟁과 조카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방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패라는 단어 자체가 전쟁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자신의 사령 318명과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의 연합군과 협력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을 격퇴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상 이는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의 군사력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뛰어났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후에 전쟁에 승리하여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분고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원만한 태도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소돔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권세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권세나 비슷하거나 아브라함이 작다는 말입니다. 소돔 왕은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완전히 패했던 나라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전쟁에는 이겼지만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빈약한 군사력을 뒤돌아보면서 또다시 이런 전쟁이 혹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고 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메소포타미아가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자기가 빼앗긴 그 전리품을 다시 찾고자 복수하러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땅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는 언제라도 그 땅을 버리고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해진 이유, 또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자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굉장히 퉁명스러운 말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나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다고 하니까 뭐 주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나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내게 지금 자손이 없는데 물려줄 자손이 없는데 그걸 나에게 줘서 뭘 하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손이 없다라는 상태를 무자하다라는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무자하다라는 단어가 아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리라는 말은 레위기 20장 20에서 21절, 예레미야 22장 30절에 사용되는데 둘 다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서 자식이 없는 상태를 가져서 이 아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또 이 아리라는 단어는
아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아라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벌거벗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서 벌거벗겨져 있는 것, 하체가 드러난 것은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레위인과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 계단에 올라갈 때, 제단의 계단에 올라갈 때 그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통해서 자신이 무자한 상태가 마치 벌거벗은 수치의 상태인 것과 같이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무자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곤란하고 힘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씨를 줄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니라 바로 다메섹 사람,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를 삼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수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번역이 조금 이게 뉘앙스가 살짝 틀린 번역인데 뉘앙스가 살지 않습니다. 여기는 감탄사가 들어있습니다. 헨이라는 감탄사가 두 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탄사를 넣어서 한다면 어떤 감탄사는 보소서라는 단어로 할 수 있습니다. 보소서, 나에게 당신이 자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보소서, 그래서 내가 내 집의 사람이 나의 것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감탄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경상도 말은 정말 잘합니다. 보이소! 보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리라고 하셨지만 자신이 처음에 양자를 삼으려 했던 자가 조카 롯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다녔는데 조카 롯도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떠나버리고 나중에 구출해줘도 가나안 왕하고 소돔 왕하고 같이 가버리지 않습니까? 자신이 재물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남겨줄 씨가 없습니까? 이런 좌절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막 내쏟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다급함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즉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는 불신함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확신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랍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는 것. 이를 주제로 뭐라죠? 정령을 배우셨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약속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의 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이 현실의 조급함과 또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실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조급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역사하려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려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교회에 그 믿음의 자손들이 줄어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이를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그가 다시 믿음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6절,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소개해줬던 그 15장 6절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고 신실했기 때문에 나타난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두 가지로 저는 나누어서 역사하였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귀에 들려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자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셨고 말씀하여 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언약이 덕이 일어나 불안해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서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방패와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3절에 보면 그냥 아브라함이 그 감탄사 두 번을 써서 호소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감탄사를 사용하셔서 극적인 표현으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 보면 여호와 말씀이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감탄사가 빠져 있습니다. 감탄사를 넣어서 해석하자면 그리고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사되 하나님도 굉장히 강력하게 또한 다급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네가 너의 상속을 이을 씨는 그렇게 들려진 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너의 배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속은 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부산은 사실 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저기 인공위성인지 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저녁 하늘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별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도심에 불이 없는 곳에는 새까만 하늘보다 더 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별들의 수보다 더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그냥 많이 주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묵상해 보니까 단지 많이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세어보아 셀 수 있겠습니까? 그 별들을 다 셀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조차 없는 이 수많은 별들, 셀 수조차 없는 수많은 모래알들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창조주의 권능과 전능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씨를 주겠다. 그것도 네 몸에서 난 자에게 이 씨를 주겠다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전능하심이 이 약속의 보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15장 6절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뛰어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의 결과입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됐다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별과 같이 많게 됐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요, 약속의 그 신빙성, 이 말이 합당하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납득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말을 하신, 약속하신 이의 전능하심이 신뢰되었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는 행위나 혹은 재판에 공정한 판결을 두고 의롭다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가 바른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에 따라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직접 나타나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서 그의 의심의 구름을 거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의 방패되심을 직접 언약을 체결함을 통해서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켜서 그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이를 쪼개어서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횃불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겠노라 하는 이 땅을 반드시 이루심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고대 근동아시아의 계약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두 계약자가 이 쪼개진 짐승 앞에서 서로의 계약의 의무를 확인하고 이 사이를 지납니다. 이 사이를 지나는 이유는 계약을 어겼을 때에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서약이며 번복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와 같은 계약은 종주권적 언약이라고 해서요, 왕이 그의 봉신들과 신하들과 더불어서 이 언약 체결을 합니다. 왕이 자신의 계약을 어겼을 때 그 어긴 신하들이 바로 이 쪼개어진 짐승들과 같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이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행해지는 언약, 계약도 사실은 계약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계약이 굉장히 다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 사이를 지나가는 자는 왕이 아니라 신하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지는 않지 않습니다. 이 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는 신하입니다. 신하가 계약을 지켜가지고 공물도 바치고 명령한 대로 이 노동도 바쳐야 되고 전쟁도 나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이겠다고 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정반대입니다. 신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오히려 왕이 이 자리를 짐승과 짐승 사이를 왕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사실 신하되고 종된 이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겪게 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감을 통하여서 이 고난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노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 짐승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이 언약에 신실하게 스스로 응하고 성취하시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보여주려 통하여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들려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확신시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은 크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던 같이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함을 통하여 주시는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모든 약속을 스스로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신약교회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교회 가운데 말씀과 새벽에 나온 이 말씀인데 말씀과 성례와 치료를 통하여 그 교회를 지키시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지금도 끊임없이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이 조급함을 통하여서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려 하실지를 더욱더 확신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 겸손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늘 기도하시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